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지난 15일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은 영국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그에게 복권 당첨금을 차지했던 켈리 로저스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켈리 로저스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6살의 나이에 190만 파운드, 우리 미화로 하면 약 300만 불 복권에 당첨되어 당시 언론들로부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지금 로저스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는 달랑 2,000파운드, 약 3,000불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당첨된 당시 어린 나이와 아름다운 외모로 미래의 주목을 받았던 이 켈리 로저스는 매일같이 파티를 열고 쇼핑과 성형수술 등등의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코케인 마약에까지 손을 댄 로저스는 그 많던 당첨금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에 300만 불을 날려버린 것이죠. 하루하루를 쾌락 속에 보냈으나 즐거움은 그때뿐이었고 기쁜 허무감과 애로움을 느껴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해야 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켈리 로저스가 말했습니다. 16살이라는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 당첨금은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에게 돈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내게 행복이 아닌 고통과 고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0년 동안 학교와 직장은 다니지 않고 돈만 펑펑 쓰던 이 켈리 로저스는 지금은 직장에서 1시간 3.6파운드, 약 5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새 아이 엄마가 되어서 간호사를 꿈꾸면서 공부도 시작했다 합니다. 인터뷰 중에 켈리 로저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목적지도 없이 표류하듯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행복합니다. 켈리 로저스는 어린 나이에 그에게 복권 당첨금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녀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돈, 사랑, 권력, 명예, 섹스, 지식, 혹은 후손의 번창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하여 깊은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인생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들이 행복 리스트를 작성해보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내용들이 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행복 리스트를 삶 속에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쾌락 등등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서 그것들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인해 마음속에 우상들이 되고 맙니다. 즉 짝퉁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야구 선수들은 단순히 경기만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랍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야구 선수들은 그들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골이 있는데 뭐냐면 명예 전당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야구 선수로서의 내가 참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선수 생활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금지된 스테로이드나 다른 약물을 복용을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행복이라 여겨졌던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선수 생활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몇몇 야구 선수들이 이 스트로이드 때문에 자기의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사이클 선수였던 암스트롱 역시 그 스트로이드 먹은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업적이 다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명예전당에 오르면은 내 인생이 살짝같고 가치가 있고 진짜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겨져서 그만 그것을 쫓다 보니까 약물복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최고 행복을 여겼던 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선수생활을 망가뜨려버린 것이죠. 어떤 여자는 어렸을 때에 가난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지배지게 됐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참 행복할 텐데 가난이 지배지게 가난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그가 성년이 됐을 때, 그녀가 성년이 됐을 때 그녀 주변에 좋은 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는 않지만 돈이 많은 한 재력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지는 않지만 재력가와 결혼을 했지만 이혼하게 되어서 그녀가 그렇게 두려웠던 가난에 다시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개 시대에만 고대사에만 우상숭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상숭배가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예배소 사람들은 부의 여신인 아드미 여신전에 와서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죠. 그러면 부자 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소 사람처럼 아드미 여신전에 와서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지는 않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와 특권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을 팔아버리고 가족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할 사람들을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처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와서 절은 하지는 않지만 어느 날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들의 외모에 집착하는 나머지 그만 우울증과 섭식장애로 자신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싶으면 하면 괜찮죠. 하지만 이것이 그러나 지나쳤습니다. 예뻐져야만 행복할 줄 알고 그것으로 시도가 섞이니까 그만 오히려 우울증과 거식증에 걸려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가짜신으로 만들어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가짜신을 얻고자 그것만을 쳐다보고 사느라고 정말로 다른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린 데 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믿어왔던 가짜신이 손 안에서 먼지로 변하는 날, 이미 자신의 인생은 무너져버린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어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좌절하며 절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상 공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상 공장.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은 매우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왔잖아요. 바벨론으로 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 두 사람을 보내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가서 좀 물어보고 오세요. 해서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14장 3절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고 좋아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구나. 성경을 드리구나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넣어놓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스겔을 찾은 장로들이 에스겔 이후로부터 그 말이 나왔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님 우상이라뇨? 왜 우상입니까? 우리 눈에 우상 없는데요? 우리가 무슨 바알 신상을 숨기고 아세라 신앙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항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보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을 두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습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은 왜 우상? 나는 어떤 신상에 절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점을 치거나 그런 것을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두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안정감과 만족감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우상숭배인지도 모른 채 나는 절하지 않아? 나는 귀신 섬기지 않아? 그렇게만 생각하고 실상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 대신에 두면서 살아가면서도 우상숭배인지 모른 척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 10시간에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자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라는 고민 대신에 돈벌이, 경력, 체면유지, 다른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자기 욕심에만 깊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비록 너희들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지만 이미 너희들 마음속에 나 대신에 다른 것을 두면서 내가 준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우상 그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희들 마음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끝이 좋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탈탄도 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 쳐다보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지금 당장 우리의 감정을 업시켜줘요. 그 최고 인생이 될 것 같은 감동과 흥분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짝퉁 신은 우상숭배는 먼지만을 우리 손에 안겨다 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이 먼지로 끝나버린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풍성하고 화려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끝이 절망과 멸망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두 사람의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와 나사로라고 불리는 거지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인생의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은 이랬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 성경은 참 어떤 의미도 없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색 옷이란 왕과 귀족들이나 입는 매우 값비싼 겉옷을 의미합니다. 고운 베옷은 그 당시에 최고품인 애국산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가 얼마나 비싸냐면은 금과 비교했을 때에 같은 무게를 비교하면은 금값의 2배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 한 파운드가 만약 1,000불이라면은 이 세마포 한 파운드는 2,000불입니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 값을 줘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자가 입었던 고운 베옷입니다.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최고가의 배옷이었습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의 원래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서 자신이 주인이 돼서 마음껏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고 품의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최고것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인생이 20절과 21절에 나오죠.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어쩌면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의 삶을 그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하나만한 질문이죠. 정신이 온전하다면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부자의 인생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부자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로망입니다. 야, 한번 사는 거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부자는 살았습니다. 아마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헨리 로저스가 그에게 복권 당첨금을 받았을 때에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꿈에서라도 피하고 싶은 인생이죠. 나는 물러보니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의 인생이 호화로운 인생으로 그리고 거지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전이 22절에 나오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마쳐졌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거지가 죽었고 곧이어 부자도 죽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심심하게 번역됐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매우 의미 있게 번역해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있으면 보세요. The time came when the beggar died, the rich man also died. The time came. 우리 성경에는 이에 그리고 끝이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거지가 죽었던 시간이 찾아왔고 부자도 죽었던 타임, 그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The time came. 그 시간이 오니까, 그때가 오니까 두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은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하면 낙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머무는 낙원, 천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지가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품만 나와있지만은 원래 본문에 보면은 폴폰이라고 복수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천국의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나사로가 죽자 그는 무궁한 기쁨과 풍요로움과 안식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가 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어디에 갔다 했습니까? 음부에 갔다고 했습니다. 음부는 헬라어로는 하데라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셰올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음부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람이 죽으면 부활 때까지 있는 머물고 있는 중간 지대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중간 지대인 낙원의 개념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악한 자가 죽어서 그가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머물러 있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The Fire of Hell,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그 뜨거운 불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꿔주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과 내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부자의 인생 처음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불우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끝은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인생 처음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 끝은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불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처음에 잠시 잠깐 동안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토록 고통 중에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처음엔 잠시 잠깐 고통 중에 살지만 영원토록 풍요와 안식 중에 살고자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중엔 지금이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 내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지금의 인생이 이전의 인생보다 더 안 좋은 인생 내용을 갖고 살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열심히 산 보람이 있구나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왕년에 그래도 내가 제법 살았는데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생활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됩니까? 지금의 여러분이 더 나은 생활 혹은 더 못한 생활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까요? 아무리 좋아도 20, 30년, 아무리 안 좋아도 20, 30년. 왜냐하면 그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 예수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때가 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먼저 부자의 인생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왜 부자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말았습니까? 왜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자식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살았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부자가 부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유와 재물이 누구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부유와 재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성한 거 절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써 살아오고 그 열매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즐기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공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였어요. 여러분이 힘써 살아서 여러분이 거둔 열매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 멋지게 사는 거 죄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곳에 가서 휴가를 누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럭셔리한 차를 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복, 즉 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부자는 영원한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이 땅에서는 정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영원한 굶것의 고통 중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에 그는 투자하지 않았고 오직 지금만 즐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영적 무지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그는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자는 본인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전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겉으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앙인이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우상 공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자기 만족을 쫓아다니는 우상, 영원한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최고 여기는 우상을 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오직 나 이것뿐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에서 준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돌바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자기 문 밖에서 버려진 채 고통 중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조금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의 우상 숭배가 결국 그의 인생 끝을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A 목사님, 난 그 정도로 막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리석은 부자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배드신 영원한 상급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목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해도 목사는 지적이라 아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육신이 것을 풀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옷을 팔아야 돼.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에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 숭배, 여러분을 섬기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만족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우상 숭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정과 공의에 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라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금이나 공의에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이 세상의 것들로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훔쳐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로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것 등등을 보물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보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 같다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삼하며 살고 계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마음속에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붙잡고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등을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 붙잡고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자가 자색옷과 보온배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재미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인생 사는 맛이 나는 것 같고 마음의 만족과 흥겨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눈이 어두운 채로 하나님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쫓아가고 그리고 그 습관에 푹 빠져서 살아갑니다. 더구나 거짓신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살던데 괜찮던데 뭐. 부자가 평생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우상 공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아이고 뭐 기도하지 않아도 잘들 살던데, 아이고 뭐 하나님 일 하지 않아도 나 좀 좋은데, 하나님을 하는 생각을 보니까 뭐 여전히 뭐 빌빌하며 살던데 안 해도 돼.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좀 내 생각에 아무렇지 않은데 좋은데 뭐 날마다 해피 썬데이인데 뭐. 하지만 여러분, 그 우상이 무너지는 더 타임이 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줄 줄 알았고 최고라고 여겼던 것이 먼지로 변하는 타임, 더 타임,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자녀 혹은 배우자든지 물질이든지 직장이든지 혹은 회원선님만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지탱해 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를 위에 둔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숭배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 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고대서와는 달리 신상을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경제적인 우상, 문화적인 우상, 군사적인 우상, 기술적인 우상 등등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만 있으면, 이 기술만 있으면, 이 파워만 있으면 내 삶의 기반이 든든해집니다. 내 인생이 안전하고 내 인생이 평화롭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짓 속에 미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우상이 있습니까? 문화적인 우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술력의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타임이 없다. 더 타임이 없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대로 더 타임이 없다. 그 거짓신들, 그 우상들은 먼지로 재로 변화가 많은 것입니다. 거짓 나사로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부러움이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인생 속에 한 가지만큼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그의 인생 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아가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잘 참죠? 주인이 뭐라고 해도 안 입고 와도 참죠? 힘들어도 참죠?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참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는 어려움도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자가 그 말을 듣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세상 생활에서는 어려움을 잘 참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동안은 어려움은 참지 못합니다. 왜 쉽게 적당히 힘들이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여서 그래서 목된 교회를 섬기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쉽게 하려고 해요.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은 당연히 여기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뭔가 유지하면서 오늘 어려움은 당연히 여기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냥 대충 쉽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두 장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무지 말하지 않겠다는, 상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곳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 끝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시시콜콜한 말들을 누르는 사람을 만나갈 때에 제 시간을 맞추고 가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대충 시간을 지킵니까? 사람한테 대충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는 대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면 마음을 다해서 제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백성들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함께 와서 찬양하고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 마음속에 그들을 채워야 됩니다. 왜 교조 시간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성도들 찬양하는데 왜 여러분 펠로시도 오래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도 상관이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우리 육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혹은 왕으로서 지내서도 그 사람 지옥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누가 더 귀한 사람이고 누가 더 귀한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요? 왕이요? 아니요. 대통령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왕이지만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주일학교 교사직이 실시하게 볼 수 있어요. 성가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시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더 귀한 사람이고 더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영원한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식들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는 영원히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인생 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참으로 무엇이 가장 귀한 일입니까? 온 우주 안에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안에서 가장
기도로서 교통을 나누고 그의 나라를 섬기는 일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각각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품고 있는 그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끝이 기쁨이요 영원한 안식과 풍요로움이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짝퉁신 우상을 뽑아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끌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어. 지금 당장은 힘들어. 그것이 지금 당장 어려워도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뎌내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인생 끝이 무엇인지 보도록 성령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인생 끝이 멸망입니다. 인생 끝이 영원한 고통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생 끝이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